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시며 신실한 신앙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 은퇴 예배를 준비하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불러가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자리에 이르게는 되셨지만 분명히 주어진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하여 주셨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부여잡고 주어지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셨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 계신 20분의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신앙과 사역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또 참여하시는 우리 은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이나 별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동일하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첫 번째 관문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는 다 다르지만, 방법도 다 틀리겠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장로님,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마 장로님만이 아는 그 신비로운 비밀을 장로님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장로님을 흔들림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존귀한 장로의 직을 너끈하게 감당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내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첫 부분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인생에 지각 변동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감동을 마치 사랑하는 이를 늘 그리워하듯이 그때 그 장면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귀한 분들의 두 번째 시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만나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가 머리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내 삶을 폭풍과도 같이, 불꽃과도 같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귀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로 교회는 62년의 시간들을 버티어오는 동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부흥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전히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 삶은 조금 버거워도 오히려 그것이 주를 위하여 드린 삶에 내가 조금 버거워지는 인생이라면 그게 축복인 줄을 알고 오늘의
다 이루셨던 분들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됨을, 내가 그의 자녀가 됨을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나는 같이 못 박혔으니 내 이름조차 의미가 없는 것이라 분명히 생각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교회를 내 다 내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나는 못 먹어도 교회는 강건하기만 하면 된다. 내 가정보다 교회를, 내 자녀보다 영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내가 좀 고단해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가감없이 포기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교회가 나에게 직분을 주어졌고 그 직분을 받다 보니 더 그 직분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영혼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겨오신 사한 증인이 여기 계신 20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번개와 같이 그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태풍과도 같이 강렬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들을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쏟아졌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은퇴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그 시간과 동시에 여기 계신 20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세 번째 시간,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셨다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난 간격도, 또 주를 위하여 불꽃 같은 헌신을 한 것도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황금빛 찬란한 시간들이며 그 시간이 너무나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생각하며 이 은퇴의 자리에서 임직 받으셨을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불같은 헌신과 열심이 뜨거웠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나의 욕심이 혼돈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의 이름과 나의 어떤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 감당했을 때 그 사이 가운데 갈등했던 시간들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외침들 속에 나도 함몰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은퇴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전보다 나는 힘은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들이 조금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못해도 이전과 달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보단 그저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동행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시간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더 주님 안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나 이 세 가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불같이 주를 위하여 헌신했을 때, 내가 조금 모든 면에서 한 발 물러가는 것 같으나 주님과 더 동행함으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세 번째 시간의 첫 문을 함께 열고자 우리 모두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두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인생과 사역의 제3막을 열어가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를 집중해서 살피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에 시를 남기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탄식과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배신자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패역한 사람으로 몰린 적도 있었고 도망자의 신분을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평탄한 인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찾아온 평안의 시간도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 최대의 수치와 치욕까지 경험했기에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와 찬양, 곧 송축하여 주님을 높이는 자리를 견고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은택, 곧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사하다고 혹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평생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던 그때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자신의 실수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3절 말씀에선 내 병을 고치시는 은혜까지도 기억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향한 송축함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송축함의 고백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 자체를 5절 한 절만 우리가 늘 취해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5절의 고백이 있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송,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청춘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여기 있는 모든 20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이렇습니다. 숨을 은자에 물러날 퇴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물러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면 맡은 바 직책에서 모두 다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도 되나 보다, 그런 이제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여지면 이제는 나는 교회에서 그닥 의미가 없나 보다,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나 보다, 그렇게 자기의 존재 의미와 연결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청춘을,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 존재의 의미와 직분의 의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고 인생과 사역의 제3막이 열어 제쳐질 때 주님은 생명의 파멸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세계로교회 2020년 은퇴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숨어서 물러난다의 의미의 은퇴의 방점을 찍지 말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받은 은혜와 은택을 평생 기억하고 또렷이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수고한 것은 수고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 영혼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제 내 사역과 인생의 상막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에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 아쉬움과 허탄함이 가득한 은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받은 그 시간 가운데, 아니 예수를 처음 만나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신앙의 끝이 아닌 신학의 새로운 막이 열어질 수 있는, 내 영혼과 사역의 청춘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제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은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호명할 것입니다. 호명할 때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폭풍같이 사역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고 신선한 독수리의 날개를 나에게 달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부를 때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이젠 준비가 다 끝난 새롭게 되어지는 청춘 독수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열방을 향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날아오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인생 3막과 사역의 3장을 열어가시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사역과 청춘의 영혼의 청춘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신 내용이 8절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시편 103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스스로 모세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이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그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청춘의 독수리에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시작하게 되어지자 다윗은 다른 것보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오늘 103편 7절과 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 소원 한 가지, 청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앞으로 교회 앞에 세워져 나가야 될 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정말 전해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개인적인 경험과 사역의 노하우를 전수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보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전수하는 데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해서 후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 필요할 때 앉혀놓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말씀을 통해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후배들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선배와 후배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을 통한 그 말씀의 양분을 먹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역의 계보는 안 이어져도 괜찮습니다. 늘 새로운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의 그 말씀의 순전한 믿음을 따라 후배들이 그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한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산막과 사역의 산막을 열어가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담임 목사인 저와 세계로 교회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직분 앞에 은퇴라는 말이 붙겠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주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 줄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 후배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비밀들을 전수하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 계셔서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여기에 모여있는 20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3편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우리 은퇴에 이제 해당되어지시는 모든 분들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03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내 사역과 삶의 방향타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사역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